현대인들은 고통스러운 짐, 무거운 짐, 책임 이런 것을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짐을 맡기고 싶어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짐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서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짐을 지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한 이래 모든 인간은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아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결과 수고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는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비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신분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다 맡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가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TV에 화려하게 살아가는 유명인들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8편에 보게 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죄짐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그것이 잘 벗어지지 아니하고 벗은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또 뒤집어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돈을 내고 교회에서 주는 증서를 사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면죄부 때문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증서로 주었다가 나중에는 로마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자 면죄부는 죽은 사람의 죄도 용서해주고 면죄부를 사면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본격적인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돈 때문에 타락해버리고 두동강이가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흰눈처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더러워진 옷을 흙탕물에 씻는 것과도 같습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죄가 씻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죄를 씻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신장과 허파를 통해서 깨끗해진 적혈구가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것, 병든 것들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죄짐을 벗을 수가 없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부패한 탐욕,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신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몸이나 마음에 병이 들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평생 죄의 짐, 질병의 짐, 생활의 짐, 저주와 죽음의 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의 짐을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의 짐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짐은 능력이 있는 분이 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짐, 염려와 두려움의 짐, 고통과 슬픔의 짐, 질병의 짐, 더 나아가서 죽음의 짐을 누가 맡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지 무거운 짐도 벗어지고 모든 염려도 물러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점에 서 있는 수염난 할아버지, 이 사람은 KFC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60세가 되었을 때에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정신세계가 황폐해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주 절망적인 혼돈 상태에서 자살하려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없이 일어나서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처럼 미친 여자 하나가 예배실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거의 미쳐가고 있어서 병원에 갇혀 있고, 그런데 미친 여자의 찬송을 들으니까 자기 신세가 더 서글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도 곁에서 함께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교인이었기 때문에 울다가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6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잘난 척하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실컷 울면서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 정신병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커넬 샌더스는 67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치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식당마다 돌아다녔는데 2년간 1009군데를 방문해서 1009번의 거절을 당하고 마침내 1010번째 레스토랑에서 첫 번째 계약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가맹점이 지금은 전 세계 80여 개국 1만 3천여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나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슬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멋진 미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인생 최대의 난관 뒤에는 인생 최대의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말년이 되었을 때에 모든 사업을 주님께 맡겨놓고 자신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와 두려운 짐을 벗어버리고 스트레스까지도 이겨내버리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한 선배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도 서울에서는 꽤 크게 괜찮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교회 안에는 도저히 마음을 맞출 수 없는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인 때문에 이제 작전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주님, 저분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분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도무지 수년간 기도해도 달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주님, 저분을 다른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 왔는데 그 사람은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내가 데리고 있어라.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기를, 그러시다면 저분이 이미 나이가 많아졌는데 하늘나라에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다. 또 그렇게 말. 그러면 인간성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도 못 고친다. 이런 말. 아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런 것도 못하십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못 바꾸십니까? 그러자 응답이 오시기를, 나도 고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너도 고칠 생각하지 말고 잘 맞추어 살도록 해라. 이런 마음이. 이분이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교인들마다 뜻이 다 다르고, 그래서 목회의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를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의 무거운 목회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니까
짐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회가 가벼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짐을 져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이 쉼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은 항상 나쁜 것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면 이 모든 저주도 이겨내고 이 모든 갈등도 이겨내고 스트레스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구워주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은 너무나 이상적인 가르침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을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이 공허한 이론일 뿐이고 아무도 실천할 수 없었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산상수훈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복음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다투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온유하게 살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독하게 살아서 부귀영화와 공명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잘 삽니까? 온유한 자가 잘 삽니다. 누가 성공합니까? 온유한 자가 성공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모세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온유했습니다. 조카 롯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에 모든 권리를 양보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삭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메어버리고 이런 일을 계속했지만 계속 물러가서 다시 물러가 새 우물을 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하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한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산 면양의 털을 깎아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털이 길게 자라기 때문에 여름을 날려면 이 털을 잘 깎아줘야 됩니다.
요즘은 이 털 깎는 것도 기계로 다 깎아버리지만 그때는 가위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양의 털을 깎다 보면 너무 바짝 깎으면 살이 찝힐 때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아무리 조심하면서 잘라도 자꾸 살이 찝힙니다. 살이 찝힐 때마다 양이 깜짝 놀라서 그러고는 또 그냥 누워 있습니다. 만일 개나 말에게 그렇게 했으면 뒷발로 차거나 깨물어버리고 도망가시고, 그런데도 양은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그러고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나중에 털 깎은 자리에 보면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는데도 양들은 참습니다. 피가 나도 그저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양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동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에서도 온유한 것들이 더 잘 됩니다. 새들을 보세요. 새들은 위에서부터 먹어서 내려옵니다. 제일 힘이 센 독수리, 솔개, 부엉이, 이런 것들이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자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것들이 번성해지는 것입니까?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 부엉이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지만 잡아먹히는 까치, 비둘기, 참새, 종달새들은 수십만이 떼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불곰, 늑대는 아주 용맹하긴 하지만 멸종의 위기에 처해가고 있고, 잡아먹히는 사슴, 노루, 토끼, 얼룩말은 날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큰 물고기는 점점 없어지고 작은 물고기는 많아집니다. 멸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곤충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고기든 온유한 것들이 번성하고 온유한 것들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해치는 동물은 강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멸종에 이르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의 뿌리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성도, 온유한 교회, 온유한 국민, 온유한 나라가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분노도 사라지고 원망과 미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도전에 응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편에 서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키려고 짐승들에게 매게 하는 도구인데, 짐을 벗은 우리에게 왜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멍에, 섬김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자기 십자가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시고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불평했습니다. 몸도 작고 달고 가는데 몸통보다 몇 배나 더 큰 날개가 있어서 무거워서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날개를 움직여서 날아오라라. 새들은 날개짓 하는 것을 배워서 창공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짐과 같았고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웠던 그 날개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누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고 멍에를 메신 분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 주의를 지켜라, 성경을 읽어라, 봉사를 해라, 기도를 해라, 전도해라,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맨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움직여라. 너에게 신앙의 날개를 주었으니 그 날개를 움직여서 날아가는 법을 배우라. 그때의 신앙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거운 분들은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낮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힘찬 날개짓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빨리 갑니다. 무엇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쩔쩔매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쉼이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올 때 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게 되면 왜 이제야 오셨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